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어제 묵상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순서가 바나바 먼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이제 구브로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그 거짓 마술사를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하면서 그를 눈을 멀게 하고 그의 악함과 모든 것들을 정말 파워 있게 쫓아버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제 앞장선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바나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내 성품과 내 은사에 따라서 조력자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워줘야겠다 생각하고 본인이 2인자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강점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내려오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팀으로 가는데 여러분 팀으로 사역하는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있는 우리 형제가족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그래서 터키 지역 지금 소아시아로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의 팀에서 한 사람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 팀 스피릿에 굉장한 장애가 되고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선교행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하는 요한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들 안에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갔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 때 많은 장애들이 있고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눌려있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면서 돌파하는 여러분,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인 남자들이 회당에 헬라파 특별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전략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찾아서 가는, 접촉점을 찾아가는 것이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은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전하고 항상 복음을 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은 경외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19절까지고요.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그 후에는 사사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사 중심의 나라에서 이제 왕을 기다려서 왕을 하나님 주시고, 사울 왕이 실패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는 세례 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오신 것.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준비되셨고 계획되셨고 예언되셨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강점인 것 같아요. 듣는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접촉점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바울은 전합니다. 또 이방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듣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에게 맞는 들을 수 있는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으로 향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복음에 불타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역사 속에서 오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셨고, 또 내가 나눠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기회가 될 때 항상 준비 있어서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삶 현장에서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오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앞으로 28장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끝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초대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무장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열심히 컨택하시고 연락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래서 초대하시는 여러분 능력의 복음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